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손길 가운데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10개의 이방 나라의 심판 가운데에 마지막 나라인 바벨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앞서 나왔던 악계의 나라를 통치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을 통치한 것이 아니었지요. 바벨론은 그 나라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후에 최종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제국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그들의 멸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였고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 압제로부터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본문의 11절을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한 자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유다를 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택한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징계를 겪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비록 바벨론이 유다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치도록 사주하거나 충동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이미 그들의 탐욕으로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징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벨론은 그들의 탐욕으로 악행을 벌인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압제한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야 마는 것이죠.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를 학대하였지요. 33절에서는 그 정도를 보면은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학대하고 약탈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을 아무도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악인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속성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눈물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해 기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공의롭고 엄정한 심판을 하십니다. 바벨론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반드시 그것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최고로 부강하였을 때에 한 말씀입니다. 최고로 부강한 그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반드시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막강한 그 모습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한 때였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통치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다는 어찌하였습니까? 유다 역시 바벨론을 포함하여서 열방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압제는 또한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 유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구원하고야 마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지요. 그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10번째 심판 가운데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가축의 모든 초생생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지요. 그것은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애굽은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셨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아픔을 아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야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내며 악으로 안 갚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서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기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펼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